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온 인류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따뜻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 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바라봄. 네, 봄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문, 25문의 주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삶에 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갑자기 왜 이야기할까? 지난주에 사도신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일 공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매주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지금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느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신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의와 구원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내용의 보편적인 것들을 잘 모아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사도신경 하면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중요하게 만들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하는 건 전설이 아니죠.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가 먼저 선뜻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이 놀래서 한마디씩 던진 게 12개가 되어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도신경이 내용이 정립이 되었고, 정립된 이 내용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구별하는 표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만이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매주 이렇게 반복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우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에 보면 이와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문에 가게 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참된 지식과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식과 굳건한 믿음은 오직 삼위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문에 가게 되면 이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담고 있는 신앙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사도들의 가르침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라고 이제 질문과 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24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문을 읽고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네, PPT. 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의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다음에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사도신경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순서만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제1문답의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답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다음. 예.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이유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피는 이유는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어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5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알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한 분만 계시네, 한 분만 계신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됩니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별되는데, 우리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이 각각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우리라고 하면서 복수로 의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감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참된 지식과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이어가는 것, 바로 유일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 이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나 또는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 한 분 한 분을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열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열을 받게 되면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열을 빼앗기게 되면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또 뺏기면 얼음이 되었다가, 이런 형태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려고도 했고, 또는 사람이 비유한다면 제가 집에서는 아빠지만 교회 오면 목사이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또 친구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도 사람들이 막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삼위격으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종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인데, 복음으로 드러나게 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매주 그렇게 고백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결단을, 그리고 각오를, 의지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이 참석하셔서 신앙 고백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